시편 3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결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시인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과 기쁨이라고 소리쳐 외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천만인의 눈보다 당신의 눈을 무서워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나가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시편 3편은 표제어가 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쫓아오는 그런 암울한 삶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다윗이 이 시를 쓴 시입니다. 이 시는 탄식시처럼 시작이 됩니다. 고난을 너무 많이 겪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삶의 문제를, 자기의 고통을, 자기의 슬픔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탄식하는 질문으로부터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맨 마지막을 가면 신뢰의 시, 하나님을 전적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뢰의 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전체를 봐도 늘 그런 틀을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간구가 앞부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는 이 시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그 축복을 얻게 되는데, 가장 이 비탄의 시, 고난의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편 22편,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가장 처참한 고백을 하는 그 시편 22편도 사실은 승리의 시입니다.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고 하는 탄식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계시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편 3편의 내용도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2절까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기 보면 적대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 많다라고 하는 말이 1절에 2번이나 나오고 또 2절에 1번 또 나옵니다.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데 그 많은 중에 누구까지 나를 대적하느냐 하면 내가 낳은 내 아들까지 나를 대적한다. 그렇게 그는 그 아픈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지만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뢰하고 가장 믿을 만한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가 나를 배반한다. 이것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다 둘째치고, 다윗은 그가 사랑했던 그 아들 압살롬, 사실 이 압살롬이 나중에 죽게 됐을 때 제일 통곡한 사람이 또한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의 아들까지, 이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많다는 뜻도 되지만, 아니 너마저 어떻게 너까지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몰아가느냐. 많은데 그 중에 바로 아들까지 아버지를 적대하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래서 이 아버지 다윗은 피신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 이런 고난까지 당하리라고 하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혹 친구가 배반할 수도 있고,
혹 내 옆에 내가 조금 알았던 사람, 조금 멀리 있었던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나갈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키운 내 자식, 내가 키운 내 딸, 내 아들이 이 나를 배반한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기 참 쉽지 않은 것인데, 다윗은 우리가 한마디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윗의 생애를 보면 굉장한, 골리앗 물리칠 수 있었던 굉장한 당당한 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짐으로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므로, 여러분 다윗은 남의 가정을 파괴시켰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주어진 형벌이 뭐냐면 자기의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자기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돼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알았어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가 그의 가정 속에 계속 남았어요. 그것이 바로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일에 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내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폐위시키려고 그렇게 달려들어서, 여기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는데 여기엔 생략이 되어 있지만 내 아들마저도 나를 대적하니 그 숫자가 도대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의 소리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 대적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2절의 후반부에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고난을 받는 거 보니까 저건 못된 놈이네요. 저 하나님이 관심 없네요. 아니, 하나님이 버렸네요. 하나님이 징계를 주네요. 하나님이 저에게 큰 심판을 내리네요. 그래서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네요 하고 하나님에게 마저 저주받고 하나님에게 마저 배반당한 존재로 자기를 그렇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리까지 내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대 비극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배반을 당해본 경험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 재난을 당할 때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내가 당신 하나님 저주하고 당신 떠나라, 하나님을 떠나라 하면서 이 아내가 이 욥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도 배반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했던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다가 돈 몇 푼에 의해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아마 가룟 유다의 사연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거절하고 은을 받아서 그 갖고 있는 삶의 가장 존엄한 자기의 이 삶의 자리를 배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걸? 가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서 저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하나님이 징벌하시는구나, 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어버리는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바로 그때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삶의 그 흐름을 보면 배신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땅에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십자가까지 못 박히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과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가를 친히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이렇게 오버랩, 겹쳐져서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것 속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조롱하는데, 그때 여기 보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은 두 가지를 이 위기 속에서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의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하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동시에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앞부분에는 고난에 대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믿음의 역사를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아프고 힘든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셔서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뜻에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여기에서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고백합니다.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고난의 자리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뭐와도 비슷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그 요나서를 읽으면 요나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어디에 들어가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어둠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단절된 곳 속에 들어갔을 때 그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면서, 그때 요나서 2장을 보면 그 어디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냐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막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토해내세요. 이 큰 물고기 속에서 토해내게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내 아픔을 이렇게 토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금 자빠졌습니다. 내가 저 깊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까지 내려갔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향한 이 노래를 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그것이 안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내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선언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가 갖고 있는 내 삶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세요. 그 용기를 주세요. 그래서 여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 그랬잖아요. 그동안 들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땅만 봤어요. 하늘이 안 보였어요. 모든 것이 절망이었어요. 여러분, 이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됐을 때 땅바닥을 보면서 갔어요. 그 성경을 보면 그렇게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머리를 이렇게 틀었어요. 그랬더니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고 천사가 그들 앞에 다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삶에 땅바닥만 들여다보면 안 돼요. 여러분, 땅바닥만 들여다보면 동전 몇 개를 줄 수는 있지만 꿈을 잃어요. 땅바닥만 들여다보면 내 인생에 그냥 안전판은 갈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삶의 역사를 놓쳐버려요. 여기 이 시인은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이 되시니까 내가 푹 숙여서 땅만 보고 있었던 내 머리를 이렇게 드셨나이다. 들어 올리셨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가 4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이 있었는가를 말씀하는데,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제 내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모든 것 두려움이 다가와도 이제 이 두려움 속에서 내가 다 죽을 것 같은데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여기에 6절에 그가 선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그의 생각이 땅바닥에서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세요. 그의 생각이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붙잡기로 꽉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쳐서 나를 향해서 공격을 해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내가 갖고 있는 이 삶의 자리를 나는 뛰어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서 이 시인이 하는 것은 그동안 잘 눕지를 못했어요. 왜? 불안해서, 쫓겨다니니까. 그 다음에 누워도 잠 못 잤어요. 불면이니까. 이거 어떻게 내가 잠을 잘 수가 있는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고달프니까. 그런데 시인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죠? 어저께 다 누우셨잖아요. 어저께 주무셨죠? 오늘 아침 이렇게 이게 아주 쌩쌩한 모습으로 이 아침에 나오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 거. 뭘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내가 누울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나를 눕게 하시는구나. 내가 누우면 잠을 퍽 들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구나. 내가 아침에 못 깰 수도 있고 내 심장이 멎어질 수도 있는데 이 아침에 눈이 번쩍 떠서 내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이끄심이구나. 이 사실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그의 삶이 일상적 삶의 자리에 들어와서 그 삶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게 멋진 이유가요. 다윗에게도 인간적인 약점이 있었거든요. 다윗에게도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를 이게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이 신앙이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자꾸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그거는 거기까지는 가지 마라. 근데 굳이 가려 그래요. 내가 너를 더 위해서 이런 것을 마련했으니까 한번 이쪽으로 가보지 않을래? 근데 다윗이 참 장점이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도 결정적인 삶의 그 추락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는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인 것을 확인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고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그대로 힘들었지만 그대로 부딪혔어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9절 안 보이네요.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리고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지도자가 돼서 누구를 축복해요? 나를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 하나님 이 백성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옵소서. 여러분들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축복받았으면 나 축복 혼자 껴안고 살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날 축복해 주셨으니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내 가정을 축복해 주셨으니 저 다른 사람의 가정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속한 이 나라도 축복해 주시고 이 백성을 축복해 주세요. 그게 지도자가 되었던 다윗이 갖고 있었던 축복이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삶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만큼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은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